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곁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늘 생명으로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비를 담을 그릇이 하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 그릇에는 한 방울의 비도 담겨질 수 없습니다. 혹 잠시 젖을 수는 있지만 잠시 후면 메말라 버리겠지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을 향하고 하늘을 향해 우리의 팔을 벌리고 손을 내밀고 우리의 마음의 입구가, 그 문이 열릴 때에 하늘로부터 생명이,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애정이 주님 앞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바빠지고 우리의 관심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이 참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마침내 하나님 안에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 부지런히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열심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훨씬 더 좋은 환경, 훨씬 더 편리한 교통, 어찌 보면 과거보다 훨씬 더 시간도 많아진 것도 같은데 과거보다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하고 또 교회를 출석하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며 서로 교제하는 일에 점점 시간도 모자라고 재정도 모자라고 마음도 모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교회 가까이 사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교회 한번 가려고 하면 대다수의 분들이 지금처럼 차가 많지 않은 시절에 걸어서라도 때로는 몇 시간씩 걸려서 교회를 빠지지 않고 출석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집이 교회였습니다. 제 아버님이 청년 시절에 재림 기회를 받아들이고 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집이 교회였습니다. 아버지 평생에 저희 동네 몇 가정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열매로 지금 현재 경북 경산시 남천면에 가면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이름을 고쳐서 지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집이 곧 교회니까 멀리 갈 일이 없긴 합니다. 근데 가끔 어떤 경우에 저희가 이제 경산시, 지금은 통합이 돼서 경산시긴 하지만 이제 과거에는 경북 경산군, 군이었군요. 군, 시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도 이제 경산시에 있는 교회가 큰 집이라고 가끔 연합 야외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면 또 경산까지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가끔 특별 집회가 있거나 또 어떤 열심히 있는 분들이 산속에 집회를 한다고 하면 부지런히 걸어서 먼 곳까지 이동을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른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어떤 때는 정말 새벽에 나서서 도시락을 2개, 3개 들고 새벽까지 나서서 예배를 참석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또 어떤 때는 집에 들어오면서 별을 봐야 집에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다녔던 우리의 조상들의 열심과 또 넘치는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분들에 비하면 핑계가 많고 덜 열심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언제나 일찍 온 사람들이 듣고 결석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출석한 사람들이 듣긴 하는데, 오늘은 요즘 우리가 교회에 오시는 시간이, 저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1분 만에 교회 오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기가 참 송구스럽지만은 교회 조금씩 늦게 오시는 재미를 붙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재밌습니까? 이 재미를 붙이면 재밌어요. 그래도 그 재미에 너무 빠지시지 말고 좀 일찍 오셔서 미리 마음을 준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예배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또 안식일에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셔야 하지만 지금 방송으로 듣는 분들은 결심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쿵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짝이 있어야 되는데 쿵, 짝, 짝이 한 번 더 있어야 돼. 쿵짝도 재밌지만은 쿵, 짝 해야 더 재밌습니다. 쿵, 쿵 이것만 하면 음악이 잘 안 돼. 또 쿵짝, 쿵짝 이것도 꽤 재밌긴 한데 좀 덜 신나서 더 제대로 신이 나려고 그러면 쿵짝짝, 쿵짜라짝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쿵쿵만 하지 말고 쿵짝도 하고 쿵짝짝도 하고 새벽에도 나오시면 특별지에도 나오시면 쿵짜라짝짝 쿵짝짝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 좀 엉덩이도 흔들맛이 나고 어깨도 흔들맛이 나서 우리의 믿음이 더 발전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을 대단히 환영하면서 오시지 않은 분들에게도 저녁 예배를 한번 짝짝도 좀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오셔서 말씀에 또 교제에 찬양에 힘을 보태야 할 때가 있다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무엇을 만들어 놓으시고, 광명체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번역으로는 발광체, 빛을 발하는 어떤 물체들을 공중에 달아 놓으시고, 세 가지 종류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지요. 그 해와 달과 별이 공중에 있도록 만드심으로 그때로부터 낮과 밤을 나누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째 날입니까? 넷째 날.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빛이 있거나 혹은 날이 밤이 되고 낮이 오는 그 날이 바뀌는 것은 이미 3일이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드디어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별이 생겨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셨다. 그러니 이 창조의 이야기는 비유이거나 혹은 전설이거나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그렇게 믿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럴듯할까요? 하나님은 해가 없어도 달이 없어도 지구가 운행되게 하시고 날과 밤이 바뀌게 하시고 하루가 지금과 동일한 24시간이 되도록 하실 수, 해가 없으면 못 하실까요? 해가 없는데 어떻게 밤이고 낮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해가 없는데 어떻게 밤이 있고 낮이 있느냐? 달이 없는데 어떻게 밤에 밤 밝힐 수 있느냐? 그것이 무슨 한 달을 이룰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 있음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에요. 원래 하나님이 첫날 빛을 만드시고 3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알아서 3일을 운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그 해, 달, 별에 밤과 낮과 달과 년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징조도 낮도 밤도 그리고 계절도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도 1년이라고 하는 기간도 해와 달과 별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가지고 세계적으로 대표들이 다 모인 다음에 1년을 며칠로 할까? 어떤 사람이 저는 500일이요. 우리는 한 1년을 한 100일쯤 합시다. 그래가지고 평균을 내고 다수결이나 아니면 3분의 2나 4분의 3의 결정에 의하여 1년이 365일로 정해졌을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딱 뱅글뱅글 굴러간 다음에 딱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해가 뜨고 밤이 오고 이게 며칠 만에? 365일이 지나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세가지고 1년 365일이라고 한 것이지 사람들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루라고 하는 시간도 우리가 몇 시간, 시간을 나눈 것은 24라고 하는 시간으로 나눈 것은 사람들이 한 것이지만 하루의 길이,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든지 간에 하루의 밤과 낮이 가는 것이 사람들이 정한 것일까요? 우리가 한 10시간쯤 밤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8시간이나 9시간, 12시간쯤 낮이 되게 하자 사람들이 정해서 지구를 이런 속도로 돌린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 하루와 한 달과 1년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따라 결정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일주일이 7일이라고 하는 그 근거는 해에도 없고 달에도 없고 별에도 없고 어디에서 그 근거가? 하나님이 엿새 동안 그리고 7일 만에 이 땅을 온전히 지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근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의하여 일주일 제도가 만들어졌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사람들의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죠. 바이오 리듬. 어떤 분들은 이걸 인정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우리 몸에 일어나는 생체 리듬을 연구해 보면 7이라고 하는 그 주기에, 7일이라고 하는 그 주기에 가장 잘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실 때에 7일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만드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 하루를 쉬도록 또 섭리하시면서 사람들의 건강과 생체 리듬이 그게 잘 맞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에 의하여 지금은 한 달과 1년과 하루가 결정되긴 하지만 그것들이 있기 전부터 이미 하루가 24시간으로 돌아가고 또 날짜가 같다고 하는 사실은 생명과 온 우주의 삼라만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다른 물질이나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만큼 해놓고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얘기보다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누었는데 세상에 부활절이 2개라고 하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부활절 날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뭐 우리는 좀 부활절하고 안 친하다 보니까, 부활은 친하지만 부활절하고 안 친하다 보니까 뭐 부활절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부활절이 두 개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달력이 두 종류예요. 지금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이 만들어진 지가 몇 년쯤 된지 아십니까? 이런 달력을 쓴 지가. 지금부터 막 수천 년 전에도 달력을 어떤 사람들은 물론 진화론이라든지 그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과는 좀 다른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최초의 달력은 지금부터 2만 5천 년 전에 뭐 이렇게 뼈에 새겨진 달력이 있다고 그래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떻게 측정해서 2만 5천, 무슨 탄소, 뭐 우리가 이제 반감기라고 해서 어떤 물질이나 또 생명체의 어떤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상당히 비평이 많은 그런 측정 방법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연구를 하니까 뭐 몇만 년 전에 달력이 존재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달력은 그레고리역이라고 그래요.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이 달력 말고 또 다른 어떤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달력이 있는데,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리우스력이 훨씬 더 오래되었는데요, 율리우스는 우리가 혹시 들어보셨을 로마의 황제, 우리가 시저라고도 하고 카이사르라고도 하고 케사르라고도 하고, 뭐 외국 그 호칭이다 보니까 좀 다르게 발음을 하긴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혹은 왕 하는 것처럼요, 이 로마 시대의 수장, 대빵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역사 속에 유명한 황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율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원전 45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45년 전쯤에 로마를 딱 장악하고 황제로서의 자리를 굳힌 다음에, 그전에는 나름대로의 달력이 굉장히 많고 통일이 되지 않았는데, 이분이 달력을 하나 통일을 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이 달력이 표준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반포하고 자기 이름을 본따서 그 달력의 이름을 율리우스력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몇 년쯤에? 기원전 45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45년 전쯤에, 이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막 탄생하고 하는 그런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율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달력을 만든답니다. 근데 이때는 1년이 365일이 아니고 355일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그 전에까지는 1년의 날짜를 355일로 셌는데, 이 율리우스가 거기에다가 10일을 더해서 365일로 달력을 확정을 합니다. 근데 달력에는 큰 달이 있고 작은 달이 있죠. 어떻게 다 아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세봅니까? 어느 달이 큰 달인지. 이걸로 어떻게 배우셨어요?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이 주먹에서 튀어나온 거는 큰 달, 내려 들어간 데는 작은 달. 그런데 순서대로 하면 1, 2, 3, 4, 5, 6, 7, 8이 작아져야 되는데 8이 크죠? 옛날에는 355일, 지금보다 열흘이 모자랐을 뿐만 아니라 한 해의 시작이 3월이었습니다. 3월. 그때는 1월, 2월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3월이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1월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달이 언제입니까? 오늘날의 마지막 달. 지금은 12월이 마지막인데 그때에 2월 달이 마지막 달이에요. 근데 이제 365일이든지 350일이든지 달력에다 배정을 하다 보니까 딱 안 떨어지잖아요. 그게 제일 마지막 달인 2월 달이 숫자가 적은 거예요. 남은 거 네가 다 먹어라. 이렇게 해서 2월 달은 달력이 작아. 달력이. 그러다가 이제 율리우스가 달력을 새로 만들면서 10일이 모자란 걸 집어넣어야 돼.
그걸 넣는 과정에서 이리저리 나눠 넣으면서 홀수, 짝수로 나눠 넣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1, 3, 5, 7, 9, 11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율리우스가 자기 이름을 7월 달에 자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7월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줄라이라고 그래요. 줄라이라는 이름 자체가 율리우스, U하고 U하고 같느냐 그랬더만 J라고 하는 영어가 저는 J로 발음하지 않고 그냥 이영을 붙여서 발음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이쪽 계열의 사람들 이름을 보면 J로 써놓고 그냥 히읗으로 읽습니다. 조세를 읽지 않고 호세, 예를 들어 이렇게. 어쨌든 줄라이라고 영어로 발음하지만 실제로는 율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자기 이름을 거기 딱 붙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율리우스보다 조금 더 못지않은데 내가 얼마나 더 대단한 황제인데 라고 하는 황제가 그 다음 달에 자기 이름을 딱 붙여놓고, 나도 율리우스만큼 위대하니까 내가 작은 달이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 들어간 그 달에 한 달을 더, 날짜를 더 붙임으로 해서 7월도 큰 달인데 8월 달도 큰 달입니다. 8월 달은 영어로 이름이 뭘까요? 어거스트지요. 어거스트. 그래서 그 황제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율리우스,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들이 자기 이름을 달라기도 딱 넣어가지고 영원히 자기 이름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큰 달, 작은 달을 하면서 이렇게 날짜를 집어넣고, 근데 사실 1년이 딱 떨어지는 365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딱 돌아가지고 자기 자리로 딱 오는 것이 혹시 정확하게 며칠인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365일이 딱 안 맞고 365일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그냥 365로 계산하면, 그냥 대충 계산하면 4년에 하루가 실제보다 모자라요. 그래서 하루를 더 집어넣습니다. 365.25. 그 4년이 되면 4년째는 366일이 돼요. 지금 달리기 도 있죠. 요거는 좀 이따 봐야 되는데 아직 나올 단계는 아닌데. 밑에 있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나와버렸네. 365.24219879날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딱 돌아오는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길게 날짜를 365일하고 4분의 1이 좀 안 되죠? 4분의 1은 365.25가 되면 4분의 1이 돼요. 그 4분을 합치면 하루가 된다 이 말이에요. 대충 하면 4년을 합치면 하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 윤년이 됩니다. 윤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윤년에는 한 달 하루를 더 집어넣는데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원래 남는 거 아나 네가 해라라고 줬던 그 2월이 날짜가 좀 모자란 거기다가 덤으로 하나씩 더 줍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 29일. 이게 뭔가 하면 율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나름 그 당시에 학자들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천문학을 발달시킨 다음에 365.25일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정확하게 365.25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좀 단순하게 가기 위해서 그냥 365일하고 4분의 1 이렇게 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4년마다 하루를 집어넣으면 이게 점점점 시간이 가면 1년에 0.0078일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복잡하죠? 오늘 달력 얘기를 좀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원 전 45년, 대충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무렵에 이제 처음 달력이 만들어졌으니까, 제대로 된 달력이, 이게 한 1500년대 정도, 1500년 말쯤 되니까 10일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0.0078일이 조금씩 원래하고 좀 다르니까. 근데 대충 365.251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365.24219878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1000년, 150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10일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이걸 딱 집어넣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누굴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인데, 이 달력 그레고리력이라고 합니다. 그레고리력. 그레고리. 아까는 누구라고요? 율리우스고, 이번에는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아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아우구스투스. 이름도 어렵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바로 그레고리 13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그레고리력이에요. 그레고리력.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부활절이 2개라고 그랬죠. 교회가 그 당시에 로마가 교회 3개이고 로마가 교회가 전체입니다. 로마 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교회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 아직은 나눠지기 전입니다. 율리우스 달력을 쓸 때만 해도 계속해서 교회가 그저 따로 구분되지 않고 그냥 한 교회였습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교회. 이제 보편적인 전 세계 교회를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혹은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말뜻 자체가 그냥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계적인 보편적인 그런 교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톨릭이 그래서 자신들의 교회를 우리는 세계적인 우리야말로 교회다라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가톨릭 교회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로마에 있다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러고 나서 두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어떤 특별한 주제 때문에 두 교회가 분리가 돼요. 교회가 나누어졌다 그러면 두 교회가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좀 안 좋았겠죠. 그래서 서방 로마를 중심으로를 서방교회, 혹은 동방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그 교회를 동방교회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서방은 실제로는 영어를 모두 가톨릭 교회로 이렇게 불리긴 하지만은 왼쪽은 가톨릭, 오른쪽은 정교회라고 부르습니다. 정교회. 오르토독스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동방정교회 얘기를 들어보셨죠? 지금도 가톨릭 그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성도들의 숫자가 있는 교회가 동방정교회입니다. 굉장히 지금도 많은 숫자가 동방정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 황제가,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레고리 13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달력을 새로 고칠 때 10일이 모자라니까 10일을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365.25 대충 만들어지던 이 일에다가 조금 더 정확하게 수정을 합니다. 4년에 하루를 집어넣으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점점 이것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조절을 하는가 하면 400으로, 점점 복잡한 얘기인데 100년 단위로 한 번씩, 그대로 가니까 한 400년쯤 지나가면 3일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3일이. 그래서 100년에 한 번은 윤년을 안 하는 것입니다. 4년에 한 번이니까 100으로 나눠 떨어지죠. 그럼 4년, 8년 이렇게 쭉 갔다가 96년, 100년째에도 윤날이 들어가야 되는데, 2월달 29일이 돼야 되는데 100년 할 때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400년쯤 지나가면 또 차이가 나, 하루가. 이런 거를 다
계산해가지고 만든 달력이 그레고리력,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입니다. 이렇게 해도 3천 몇백 년이 지나가면 또 달라진다네요. 어쨌든 이 지구의 이 공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가는 그 주기가 딱 맞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서방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그레고리가 달력을 새로 딱 만드니까 우리는 기분 나빠서 그거 안 따라가 라고 했던 동방정교회는 지금도 그레고리력 이 달력을 안 쓰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쓰는 그 달력을 기준으로 춘분을 계산하고, 부활절이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춘분을 기준으로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춘분이 지나가고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방을 중심으로 하는 대다수의 가톨릭과 기독교회가 알고 있는 지키는 부활절과 정교회, 동방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달력에 의한 부활절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같을 때도 있을까요? 가끔 같을 때도, 어쩌다가 같은 그날이 겹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날짜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복잡하게 알 필요도 없을 것도 같고, 저도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기원전 45년에 율리우스력이 만들어졌고,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분리된 것은 1054년. 한 1000년이 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1000년하고 50년이 정도 지난 다음에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분리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레고리라고 하는 그레고리 13세가 달력을 새로 수정한 것은 1582년. 우리나라 역사는 어느 때일까요? 임진왜란이 몇 년 일어났을까요? 1592년. 제가 어떻게 배웠다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임진왜란은 1592년입니다. 1592.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셔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1592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다시 율리우스가 달력을 만들 때도 그 전에 막 복잡하던 그 달력 1년이 300 며칠? 54일 혹은 355일이던 달력을 열흘을 더해가지고 365일짜리 달력을 만들고 4년에 한 번 윤년 2월 달에 하루를 더 해주는 그 달력을 만든 다음에 마침내 1582년이 되었을 때 달력을 새롭게 만들면서 열흘을 더 집어넣고, 그래서 달력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그래 놓고 보니까 춘분이 과거에 지키던 그 춘분하고 날짜가 안 맞아서 부활절을 정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화면에 띄웠던 걸 전도사님 한번 띄워주십시오. 1582년 10월 달에 달력이 이렇게 됐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죠? 10일이 없어졌죠? 이때 비로소 딱 달력을 고치면서 또 보니까 365일일 뿐만 아니라 열흘이 춘분을 또 안 맞아가지고 열흘을 빼야 맞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1582년 10월 4일 밤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몇월 며칠이에요? 10월 15일이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날짜와 관계없이 뭘 기준으로? 그냥
카운트를 해가지고 하루 이틀 쌍을 나흘 해가지고 엿새 일에 그 다음 또 하루 이틀 쌍을 이렇게 가는데 달력이 바뀌었다니 그럼 안식일도 바뀐 것이 아닌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날짜는 열흘이 빠졌지만 요일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달력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원전 45년에야 달력이 제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비슷한 달력이 만들어졌고 1582년 돼 가지고 다시 지금 현재 달력으로 수정이 됐다고 그러면 그 전에 달력이 없을 때는 정확하게 일주일이 잘 카운트가 되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뭘 근거로 우리가 기억을 알 수 있을까요? 안식일이 날짜가 잘 세져 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나러 징조로 그렇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헤매는 동안에 누가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리는 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걸 누가 인정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인정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너희가 도망가는 일이 우리는 안식일 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까지 하시면서 안식일 그 당시 지켜져 내려오고 있는 그 주일이 정확하게 이어져 왔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달력의 일주일 제도가 달력이 딱 확정이 돼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45년 전에 이미 율리우스 시저 황제가 딱 달력을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달라진 적이 없는데 금방 우리가 화면에서 보았던 것처럼 1582년에 열흘이 빠진 적이 한 번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인한 것처럼 요일은 빠졌거나 더해지지 않았다. 인터넷 치면 요즘 다 나옵니다. 1582년 10월 치면 이 달력이 딱 떠 있습니다. 물론 달력 모양은 좀 다르지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달력이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느냐, 달력이 1월이 왜,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 좀 복잡해지고, 달력 이야기를 요 정도만 좀 하려고 합니다. 1년이 365점, 대충 2~5일이지만, 2~5일이 조금 안 된다. 365.24219879. 여기까지 또 외우시면 흰머리가 하나 더 늘긴 할 텐데 하여튼 365.241 정도 2~5일 정도가 하루이고 이것이 이런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달력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요일은 분명하게 계속해서 정확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582년 10월 4일은 목요일이었고 10월 15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욥기서 11장 7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11장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100%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언제쯤 되면 알 수 있을까요? 부모의 마음을 부모가 되어보면 안다고 그러는데 부모 되어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다 알겠던가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부모가 된 지 한 30몇 년이 됐는데서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알아감이 무궁무진하고 놀랍고 놀라울 것인데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창조물을 이해하는데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365.24 뭐라고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이 지구 날짜 하나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고 운행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